오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한강 내가 보라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중에 믿음 갖고 나가겠습니다. 많이 덮어도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욥기 19장 1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욥기 19장 1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할 건데요. 23절부터 29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는데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수고하며 또 이르기를 우리가 그에게 있다 하시되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어다.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서 내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서 우리의 삶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우리가 욥기서 19장 1절과 29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좀 작정하고 좀 기도 좀 하세요. 모여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찬양팀 작정하고 작정 기도 좀 하세요. 맞죠? 한 일주일 정도 모여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욥기서 19장 1절과 29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지금 우리가 욥기에 있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욥기에 있어서 이 욥의 친구와 또 욥이 서로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이 대화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중간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했던 얘기 또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을 모아서 보거나 또 욥이 하는 말을 또 따로 모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날 때 내가 난 날을 멸망하였더라면은 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사내 아이를 배웠던 그날이 밤이 되었더라면은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면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유가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라고 거기서는 하면서 현세가 아니라 내세가 어떻게 되었으면 그런 삶을 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이 좀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욥의 친구가 야,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느냐. 이들은 이거예요. 선하면은 상을 받고 악하면은 형벌을 받는다. 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망하느냐라고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욥이 내가 생일을 저주하는 그 말을 내가 좀 말을 경솔했구나 하면서 너희들이 조롱할 줄 몰랐다 이렇게 대꾸를 하죠. 그러면서 들나귀에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너희들의 옳은 말이 어찌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희의 책망이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이렇게 감찰하고 건징하냐는 것이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그것이 해가 됩니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 삼아서 나에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되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죠.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자기의 근본이 어디인 줄 알죠. 자기의 출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욥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내가 이제 흙에 눕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티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장에 이르게 돼요. 9장에 이르면서 욥이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며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그 앞에 설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셔도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 나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나는 흙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경험적으로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니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십니까? 티끌을 가지고 뭉쳐서 나를 사람으로 지었는데 이제는 나를 멸망시키려 합니까? 이 말이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십니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욥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이들의 착하게 살면 상을 주고 악하게 살면 벌을 준다는 그들의 조언이 그들의 충고가 너희들은 다 뭐 한다는 거야? 쓸모없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봤죠. 그러면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인이라 하면서 주께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이 원칙으로서는 다 쓸모없는 의원과 같으니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주께로 내가 얼굴을 돌리겠다. 그러면서 주께 얼굴을 돌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는다 하면서 이 티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는 내가 다시 소생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이 소생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티끌을 뭉쳐서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창조에 관한 그의 시기가 눈이 열리죠. 그러면서 나를 다시 티끌로서 보내십니까? 라는 죽음에 있어서 보여주죠. 근데 그 티끌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소생시켜달라는 부활의 신앙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약에 있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런 경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있어서 쉽게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욥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인도하심이라고 할게요. 이러한 인도하심을 가운데 무엇을 찾게 되냐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느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자.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중재자가 있어야만 소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과 이러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서는 내 지식과 지혜로서는 이걸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에게 손을 얹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중보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정이죠. 그러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그 환경은요, 그의 아픔과 고통은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처럼 그의 신앙에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종교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아니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욥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요. 욥 친구들에게도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들의 종교가 더 고착화되고 더 강화되고 있어요. 자기의 옳고 그름,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 종교의 틀을 더 강하게 지금 더 고집스럽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작은 일에요 발끈하고요 사납게 굴고 있어요. 지금 욥이 자기들의 말에 의견에 거부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칼을 든 자와 같이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이 종교, 여러분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하면
순종하면은 뭐 주고, 아까 하면 이 종교의 안에 틀에 있어서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나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 친구들은 자기 틀을 깨지 말라는 거죠. 이 틀을, 이 원칙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통과 이 종교의 틀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것이죠. 좋은 걸 갖고도 이러한 종교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옳고 그름의 지식을 갖고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지금껏 내가 잘 살아왔던 것에 있어서 불편하니까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이죠. 도덕과 윤리, 질서, 이 원칙에 있어서 깨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주지 아니하고 욕먹지 아니하게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 친구가 하는 말 틀린 것이 있느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없는데 여기에는 용서가 없어요. 선도 없어요. 자비와 긍휼도 없어요. 동정심도 없어요. 공감도 없어요. 이해함도 없어요. 헤아림도 없어요. 그냥 세속적인 거예요. 왜요? 착하게 살면은 그 목적이 뭐냐면 난 복받기, 내 이익을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세속적이죠. 이거는 현세적인 것밖에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욥 친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무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두고 욥 친구를 나중에 책망하는 거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현세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지적만 있고 정죄만 있고 도덕과 윤리나 질서나 원칙은 있는데 그 안에는 자기 목표, 상을 얻고자 하는 자기 이익, 이 범주의 틀을 벗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준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한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너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사나움께 소리를 짓는 것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욥 친구는 자기 얼굴, 그 이미지, 자기의 그 이익, 자기의 상, 자기의 보상, 그거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종교에서도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윤리, 도덕, 그걸로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그 종교 안에서 살아라는 것이죠. 원칙대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을 몰라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식으로서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종교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도 이와 같이 상을 줘야 하고 이와 같이 벌을 줘야 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묻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나 지식이나 지혜나 도덕이나 윤리나 원칙보다 이 모든 것보다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일이 지금 욥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 친구들이 하는 말은 뭐가 안 되냐? 이걸로서 인생이 다 풀어지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칙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모두가 다 원칙대로 잘하면 욕먹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욕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당연한 것 아니냐? 깨지 말라 우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 친구하고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냐? 말이 통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친구들하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돌려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욥 친구는 자기 얼굴에 있어서, 자기 말에 있어서, 자기 행동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에 있어서 이 말은 던질 수 있어도 이 신앙의 이 넓이와 이 틀을 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있어서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 수아사람 빌닷이 뭐라고 하냐면은 악인들의 결말은 물보다 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악인들은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욥기서 18장 14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악인들은 다 이렇게 벌받는다는 것이죠. 이 논리라는 거예요.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강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수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들 기념함이 땅에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름도 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라.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이죠. 내 곁에 있지 마라.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악인의 결말은 흑암이며 후손도 없고 남은 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입 닥치고 조용해 이 말이에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욥 친구는 잘하면 복되고 잘못하면 저주한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 신명기법이죠. 신명기 28장. 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저주받고 이 신명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덕이나 윤리보다 더 높은 가치, 어떠한 이상적인 가치, 이 종교의 가치로서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이익에 있어서 목표로 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욕먹지 않을 만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현세적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내가 좀 잘 산 것 같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왜요? 내가 좀 문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욥은요, 이 원칙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칙, 이 신명기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관한 이 원칙을 깬 이 하나님이 이걸 깼거든요. 이것을 깨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서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칙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티끌을 가지고 뭉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티끌을 가지고 뭉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위해서, 이 원칙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단 말입니까?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으신 것이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저주하는 이러한 단지 그냥 진짜냐 가짜냐 판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질문은 원칙대로 했냐 안 했느냐, 내가 잘하면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내가 잘못했으면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이걸로서는 이 문제의 질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답을 줄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땅의 티끌로서 다시 돌아가는 삶까지, 사망에 이르는 삶까지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죽이기 위해서 창조하셨냐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껏 하나님께서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저주를 주시고자 그렇게 판정을 하고자 우리를 지었습니까? 지금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요, 이 원칙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 친구는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이 삶 안에서 그냥 생각하고 욕먹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자기 이익에 있어서 잘 살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서도 지금 욥이 불편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성난 얼굴로 하고 독을 품은 것처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현세적인 거 아닌가요? 내게 있어서 좀 불편함을 주니까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냐는 것이죠. 그러고 그런 자기 행위가, 그러한 자기의 행동이 내세까지,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내가 복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며칠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거예요. 우리가 며칠 동안 이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넓은 성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고 땅을 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원칙적인 삶으로서, 도덕적인 삶으로서 내가 내 공로로서 막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 원칙에 있어서 산다고 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바벨이 진 거죠. 물론 이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죄의 본성에서 억제하는 기능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억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갖고도 성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나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칙의 기능을 이들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면 복이 되고 잘못하면 저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 안에서 이 내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가령 내가 가령 잘못했다고 하자. 너희들 말대로 내가 그래 악한 자라고 하자. 그렇다 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원수로 대하는 것이 잘한 일이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너희들도 지금 악을 품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납다라는 것이죠. 사나운 것이 그럼 너희들에게는 옳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1절과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범례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죠. 옳다 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성내고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작은 자, 고통하는 자에게 이렇게 학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13절과 21절 여러분 작은 자에게 잘해야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볼게요.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저의 코 고는 소리도 좋아하니까요. 저는 아주 감사해요.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18절이요.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를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이 겨우 입격불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여기 나오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지요. 아무도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단절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과 27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호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느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걸. 우리는 이것이 누군지를 알아요. 중보자가.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죠. 이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근데 욥은 구약의 때는 다르죠.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지금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티끌로서 뭉쳐서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다시 구속자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보리라는 부활의 소망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절의 고통으로부터 다시 이제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티끌을 가지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티끌로 보내시고자 나를 지으셨을까? 그로 인해서 티끌과 같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속자가 계시니 중보자가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설 것이요 티끌과 같이 나를 위해서 담보물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같은 이러한 삶의 억울함에 있어서 그분이 변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볼 것이요 내 육체 밖에서 그를 볼 것이며 그가 나를 알 것이다. 그가 나를 낯설게 여겨주지 아니하고 내 억울함에 있어서 풀어주실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 친구는 잘 살면 복 받고 잘 살면은 그 복 받는 것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현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악하게 살면은 벌을 받고 후손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은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고, 악하게 살면은 장수하지 못하고 후손도 없고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요 뭐라고 지금 고백하면은, 티끌로 가서 하나님께서 티끌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그 티끌에 있어서 그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고 나서의 그 억울함, 그 소생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죽음 이후에 있어서 나는 그와 함께 걸어가리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과 5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파멸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티끌로 간 것이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다윗의 시가 이런 거죠. 파멸해서 뭐 한다고요? 구속하시고, 그 구속은 이러한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서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티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생하며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티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티끌과 같은 삶에 있어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관을 씌워준다는데, 다윗이 지은 이 시인데요, 다윗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골리앗을 때려 넘어뜨리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밧세바 사건이죠.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 말은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잘못하면 사망, 형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중에서 낳았다라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죠. 신앙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칙대로 행하면서 자기 고집을 강화하는 이 욥의 친구와 같이 더욱더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원칙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죠. 그 원칙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원칙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구속의 사랑,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살리신, 나를 소생시킨,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청춘을 일으키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심,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칙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이 있고 인자가 있고 긍휼이 있고 선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욥의 친구는 옳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세속적이지요. 현세적인 것밖에는 볼 수 없죠. 내세에 있어서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보지 못하죠. 같은 고난을 겪어도 자기 옳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처럼만 하고 살으라고 하고 원칙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어떤 후배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후배였어요. 근데 같은 학년의 동기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후배한테 하는 말이, 야 나도 고난 다 겪었는데 너는 지금 10분의 1도 아는 거야. 이게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겪어도 긍휼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지적하고요. 이 원칙 안에서 자기 이익밖에는 보지 못하고요. 긍휼이 없고 따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요즘 저희가 저희 아들을 목욕시키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아들의 등을 보니까 아들의 등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살아갈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이 원칙밖에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보지 못해요. 자녀의 그 뒷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으로서 현세적으로서 너가 노력하고 살면 왜 잘 못 살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경을 지나왔다면 우리가 그 역경 가운데 내 힘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왔다면 자녀들의 그 뒷모습에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28절과 29절, 그래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나 그들의 말은 다 칼과 같거든요.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내세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그래서 복을 얻고 내 이익에 있어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아니한다고 해도 내가 성을 쌓고 내 공로로 하늘에 닿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왔던 그 야곱의 삶과 같이 야곱이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쉽게 걸어갔거든요. 구걸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보자마자 바로 축복하죠.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보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어. 네가 모든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아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야 이 말이죠. 인생을 걸어왔어도 자녀의 등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지 아니한다면은 지금껏 나는 원칙대로 잘 살아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루는 그 삶에서는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현세가 아닌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세 이후의 삶에서도 오늘 원칙을 깨고 무질서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밖으로 나가지 말고 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긍휼이 뭔지 우리의 삶으로서는 내 지식과 내 지혜의 틀을 가지고는 알 수도 없는 일이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알아가게 해주셨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있어서 아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하심이 전파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모습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주셨네. 혹시 잘 모르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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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그 강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날마다 나밖에는 몰랐던 모든 삶의 중심 바로와 같이 완악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되어지는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새롭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삶으로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내가 붙든 것 내가 이것이 아니면은 나는 불안하고 불편해서 내가 소리를 치며 성내었던 그 모든 나의 거짓된 모습을 이 시간에 다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 간직된 많은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삶의 자리로서 나아가는 삶으로서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가리웠던 모든 그 눈에서부터 비밀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라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현세의 삶이 아니라 내세의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을 내 마음 가운데 꿈꾸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하게 하시었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그 가난한 자들 아버지 병든 자들 아버지 굶주린 자들 아버지 마음이 상하는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 원칙을 깨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나 앞으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그 일상을 돌보아 주셔서 그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에 풀어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티끌과 같은 그 삶에서 다시 한번 새 생명 얻는 삶으로서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서 내가 티끌임을 알게 되었고 내가 티끌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그 중보밖에는 없고 주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긍휼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삶으로서 생명 얻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나는 모든 것이 고침받게 해주시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